애굽 사람들은 정말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과 정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굉장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7장 6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을 때 바로 왕은 애굽 땅의 가장 좋은 땅을 이 애굽의 요셉의 가족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최고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고 가축을 기르면서 요즘 말로 하면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굳이 약속의 땅을 찾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머무는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들을 애굽 땅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사막을 지나가게 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들을 왜 이끌어내셨습니까? 이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인데, 이 땅이 좋은 땅인데 굳이 사막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야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애굽이 너무 좋은 땅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편하게 살면서 먹고 싶은 것들을 다 먹을 수가 있었고 많은 휴식도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문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애굽의 신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애굽의 신들을 자신의 신들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이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 박아서 모세의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 때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여호수아가 한 말에서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은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예전에도 애굽의 신들을 섬겼고 그리고 애굽을 나온 한참 후에도 여전히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편한 삶을 살았던 애굽 땅을 그리워했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애굽 땅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이 좋은 땅을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먹게 할 것인가? 그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이 땅을 버리고 사막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은 고난이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고난을 당해서 애굽에서 사는 삶이 어려워졌을 때 이 땅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들에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만 고난이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가 되었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일을 했어야만 됐고 아기들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눈앞에서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이곳에서 살 수 없다, 이곳은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발 이 땅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던 것이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비로소 애굽에서 주는 우상이 주는 환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고난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 고난이 일어나는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이 일어나게 허락하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 궁극적인 이유를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 땅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이 아픈 이유도 우리가 이 몸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에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이고, 재정이 부족한 이유도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엄청난 풍요로운 그 기쁨에 소망을 두는 것이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려워할 때도 내가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에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체험할 때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몸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은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애굽을 없애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애굽의 우상들을 없애는 것은 몸을 빼는 것보다 마음에 있는 우상을 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전에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먼저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애굽의 우상들을 처벌하시면서 애굽의 우상들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들인 마귀를 심판하시는 이야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가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을 처벌하시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체험해서 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경험해서 알 것이다. 내가 너희 눈앞에서 애굽의 신들을 처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직접 체험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실 때 이 애굽의 우상들을 처벌하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들을 처벌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됩니다. 모세가 자기 형 아론을 데리고 이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말을 할 때 바로에게 직접 말을 하질 않았습니다. 모세는 일부러 아론에게 먼저 말을 했고 아론이란 대리자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리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대리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가 말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자신이 신과 같은 권위를 가진 반인 반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위대한 존재니까 내가 직접 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대리자를 통해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자 아론을 통해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모세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가지고 바로에게 왔다. 나는 내가 인간의 미션을 받고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온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명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모세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금세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모세 너가 신의 권위에 의지해서 나에게 말을 하고 있다면 너는 그 신의 권위에 의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증거를 달라는 말에 모세는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를 바닥에 던졌고 그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바닥에 던져서 뱀으로 만드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뱀은 왕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잘 이끌어서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듯이 바로도 백성들을 내가 잘 이끌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가 목자의 상징인 지팡이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것을 왕권과 통치의 상징으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왕권의 상징인 지팡이를 땅에다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은 이 땅으로 던져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다른 여러 가지 짐승이 있는데 뱀이 되었을까? 뱀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짐승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숭배 대상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코브라, 독이 있는 코브라가 여신 와젯이라는 여신을 상징한다고 믿었는데 와젯 여신은 이집트의 왕권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왕관의 한가운데 뱀을 달고 있었던 겁니다. 뱀은 왕권과 통치의 상징이었고 모든 왕권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왕권의 상징 지팡이를 땅에 던져서 뱀으로 만든 다음에 땅에 기어다니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 앞에서 무궁화를 집어들더니 부러뜨리고 밖에 던져서 밟은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의 상징을 땅바닥에 버려서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당신이 믿는 신은 진정한 신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지 당신에게 왕의 권위를 주는 그 신들은 진정한 신이 아니라 우상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로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밑에 있는 애굽의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애굽의 마술사들도 자기의 지팡이를 던져서 아론이 했던 것과 똑같이 뱀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마술사들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만들었는지 많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가설들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술사들이 뱀을 기절시켜서 막대기처럼 보이게 했다가 땅에 던질 때 그 받은 충격으로 뱀을 움직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뱀을 안 보이게 숨겨놨다가 갑자기 보이게 해서 지팡이와 바꿔치기 하는 그런 마술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도 이런 마술들을 이 지역에서는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가짜로 단순히 눈속임을 한 것인가? 사실 많은 복음주의권의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술사들은 실제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이 마술사들의 뒤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해와 달과 짐승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을 섬기게 하는 것에는 바로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현혹시키는 목적은 사탄을 섬기게 하는 것이었고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신이다 이렇게 주장했고 그 주장을 하는 그 주장을 사람들이 믿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주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사탄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 외에 또 하나 사탄을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강한 능력이 있어도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의 한계가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성경은 아론의 뱀이 저들의 마술사들의 뱀을 삼켰다고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앞에 펼쳐진 이 이야기는 뱀이 다른 뱀을 삼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사탄의 왕권을 삼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모든 힘과 권위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바로는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랐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신들 하나하나를 처벌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처벌하시면서 우상을 처벌하시고 사탄보다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들을 행하시는 장면들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모아두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하나님께 대항할 것인가?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오시리스 신의 핏줄이라고 말을 한다. 너 오시리스가 하나님께 대항할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내일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리라. 너 개구리 모습을 한 출산의 여신 헷켓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내가 세상을 개구리로 가득 채운 다음에 개구리를 다 죽여서 온 땅을 개구리 시체로 덮게 하리라. 너 땅의 신 갭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땅의 먼지를 가지고 모기를 수도 없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 태양의 신 나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내가 너를 쳐서 이 세상에 암흑이 3일 동안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씩 처벌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사실을 이 재앙들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을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원어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말은 이 가장 위대한 신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런 일들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바로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자기의 요술사의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모습이었고 시간이 지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우상들을 처벌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한 단어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애굽에서 우상들을 처벌하셨던 하나님의 손가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애굽에서 신들, 우상들을 처벌하시고 재앙을 내리셨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처벌하시는 것은 마치 손가락을 드는 것과 같이 간단한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악의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손가락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죄로 가득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가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락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락을 체험하면, 의지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9가지 재앙으로 우상들을 처벌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에 장자를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재앙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의 아들까지 이 재앙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와 바로의 가족들을 반인반신으로 믿었습니다.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반적인 인간에게 오는 재앙 같은 것은 이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바로의 가정까지도 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애굽 사람들과 바로까지도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벌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바로나 상관할 거 없이 처벌을 받아서 첫째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왜 처벌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냥 지켜주면 됐는데 왜 이스라엘까지 처벌한다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질 않았고 우상 숭배했는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인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도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은 죄인들이고 똑같은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처벌은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이랬습니다. 우선 신체에 흠이 없는 1살짜리 양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일 동안 이 양을 자기 집에 두면서 양이 혹시 흠이 생기지 않도록 잘 돌보아야 됐을 뿐만 아니라 돌보는 과정에서 양과 나를 친밀하게 해서 동일시하게 되는 그런 마음까지 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4일 동안 이 양은 나와 상관없는 어떤 양이 아니라 내 양이 되게 했고 내가 이 양과 한 마음으로 내가 이 양을 굉장히 아끼는 마음을 갖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그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4일이 지난 다음에는 그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좌우 기둥에 바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라고 하셨던 이유는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집안에 있는 한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생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피를 바르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0번째 재앙의 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애굽의 온 땅을 다녔습니다. 이 천사는 집마다 다니면서 한 가지만 확인했습니다. 그 집의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는가 그것만 보았고 그 피가 있으면 넘어갔지만은 피가 없으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의 기록이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이 되면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기념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수많은 양들이 죽어갔습니다.
엄청나게 양들이 죽는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무리 많은 양들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도 사람들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이라는 짐승은 처음부터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이 남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양을 죽여도 죄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구약 성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이 시작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6월절에 희생시킬 양들을 선택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여느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완벽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서 원죄도 없는 분이었고, 이 땅에서 살면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흠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잠깐은 그냥 성인의 모습으로 왔다가 그냥 잠깐 며칠 있다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다시 가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33년을 이 땅에서 사셔야만 됐습니까? 그 이유는 이 땅에서 33년을 살면서 모든 인류와 똑같은 유혹을 받으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들이 죽던 그날 예수님도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죽음으로, 짐승의 피로는 아무리 해도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를 흘리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도 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이야기이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면, 유월절 다음에 이어서 진행되는 무교절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무교절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무교절은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는 절기가 됩니다. 이 일주일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음식에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누룩을 제거하라고까지 하시고 집안에서 없애라고까지 하십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올 때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기다릴 시간도 없이 서둘러서 애굽을 떠나야 됐다. 너 그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첫 번째 의미가 되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조금만 넣어도 반죽 전체에 퍼져서 반죽 전체를
빵을 크게 만드는 효과를 냅니다. 죄도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죄는 아주 조금만 우리 인생에 들어와도 우리 인생 전체를 죄로 가득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지 너희가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을 예상할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애굽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나의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이제는 죄로 가득했던 예전의 인생을 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의 안에 죄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지워버려야만 됩니다. 염려나 분노, 음란함, 다툼, 그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인다면 우리 인생의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제거해버리고 그런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누룩을 조심하시고 작은 죄라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에서 찾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죽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더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모든 가정이 집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아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족에 다 장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애굽 사람들이 왜 문에 피를 바르지 않았을까? 그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믿지 않아도 그냥 바르질 않겠습니까? 왜 근데 굳이 바르질 않아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을까? 그것은 피를 인방에 바르지 못했던 이유는 피를 바르는 것은 공개적인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고 우리 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양의 피를 문에 바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믿음을 보여주었다가는 바로에게서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몰랐기 때문에 바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양의 피를 바르지는 못했고 그래서 바로가 두려워서 결국에서는 바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신다면 예수님을 믿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처벌을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방법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도 믿는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우상 중에 누구를 선택해서 결국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서 주위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살 수 있고 저렇게 해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만 선택하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서
자신의 큰 아들을 잃은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이때 바로가 보였어야 됐던 반응은 내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 반응을 보였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바로는 너희는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면서 나를 좀 축복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복을 주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날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시편 24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지금 머리를 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문이 머리 든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문이 이렇게 했다가 들리는 걸 생각하는데, 이런 문은 중세시대에 만들어졌던 문이지 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문이 머리를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애굽의 신전들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애굽에서는 신전을 지을 때 천장을 굉장히 높이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섬기는 신들과 바로가 이만큼 거대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신들과 거대한 바로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큰 문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신전에는 큰 문이 있고 천장도 엄청나게 높여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전을 보면서 찬양합니다. 너희 문들아, 우상을 위해 만든 큰 문들아, 너희가 아무리 거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들어가시기에는 너무나도 작다. 그러므로 너희 문들은 너희의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맞이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은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이다. 문들아, 문을 들어라.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신이라는 것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지금 믿고 지금 시인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이 땅에도 마지막 재앙을 주시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을, 사탄을 영원히 심판하셔서 최종 승리를 선포하실 겁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겁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와 같이 그날이 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 될 겁니다. 미래에 우리는 억지로 말을 하든지 기뻐하면서 말하든지 예수님의 위대하신 통치를 인정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미래에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억지로 하기 싫어서 고난당하면서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서 인정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해서 마지막 심판을 피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오면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린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그날을 기뻐하면서 찬양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